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거의 성공한 듯 보입니다. 다윗이 피신하여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다윗을 추격하여 길르앗 땅에 진치게 됩니다. 이제 다윗만 제거하면 그의 반역은 성공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먼저 대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선 군 지휘관을 대신하여 라는 그런 말만 나오지만 실은 많은 것들이 대신하는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다윗을 대신하여 압살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리마다 대신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을 겁니다. 사람들만 대신하였을까요? 사람들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그에 따르는 많은 것들이 대신하는 것들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의 세력이 점차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길르앗 땅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이 서북쪽으로부터 진입하여 다윗을 마주하여 진치게 되었습니다. 길르앗은 수도 예루살렘 그 서쪽에 위치한 변방이었는데 다윗은 이때 점차 힘을 잃어 그 변방으로 초라한 모습이 되어 이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압살롬의 반역의 세력은 점점점 세력을 강하게 하여 그를 이제 뒤쫓게 된 겁니다. 그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24절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은 이르고 압살롬은 진치입니다. 벌써 모양새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어감이 확연히 다릅니다. 다윗은 쫓겨 거기에 이르게 된 거고 압살롬은 추격하여 그것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반역의 세력이 나라를 장악하고 많은 것들이 대신하는 변화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혼란스러운 중에서도 저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그들이 하게 된 선택은 앞으로 저들의 미래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저들의 운명이 그 위기의 상황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는 한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요즘 우리도 위기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도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일이 나의 선택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내 선택을 요구하는 때가 이른다면 그때는 바른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짓게 하는 그런 세 가지 선택 사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선택 사항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 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올바른 결정을 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압살롬이냐 다윗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위기가 일면 대신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섬길 자도 대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섬길 왕을 바꾸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여기 나오는 아마사, 이 사람 압살롬에 의해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자신이 섬길 왕을 다윗을 대신하여 압살롬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 그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대신하여 압살롬을 자신들이 섬길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대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대신하는 일은 그가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에는 대세를 따라 많은 것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섬길 왕도 대신하여 바꾸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대신하는 것들로 다 바꾼다 해도 내 섬길 왕은 그렇게 쉽게 대신하면 안 됩니다. 대세는 상황을 따라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맞춰 그가 대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앞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바꾸었다간 상황이 다시 변할 때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신중해야 됩니다. 대세를 따라 중요한 것을 함부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세를 따라 내 섬길 왕을 다른 이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그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 선택한 압살롬이 오래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세력은 곧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선택할 보다 중요한 기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이어야 되고 불변하는 절대 가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어야 됩니다. 당시 압살롬을 왕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만 보고 자신들의 왕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그가 대세입니다. 이들은 압살롬이 대세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선인지 악인지도 보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성들을 다 보는 앞에서 욕보인 그 사건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세운 거룩한 왕을 반역하고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추종합니다. 보면 압살롬 그가 악입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은 악의 추종자들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의 현실에 이 것만 볼 뿐입니다. 반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지금 왕권을 잃은 신세이지만 그가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왕이라는 것을 봅니다. 비록 그가 지금은 성을 잃고 피난하는 신세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왕권을 회복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들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웠고 하나님이 그 왕조를 인도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이 위기를 지나면서 왕과 백성들은 더욱 거룩하고 강한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섬기는 그 왕과 함께 존귀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섬길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지금의 대세를 내 섬기는 왕으로 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니 그가 지금 공중 권세를 틀어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그가 진정한 왕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가 세거든요. 그가 많은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가 떡하니 내 삶의 한복판에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하나 내 삶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이제 곧 그의 세상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섬기던 그분은 성을 잃었습니다. 왕권도 잃은 것 같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보니 십자가의 길이고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의 세상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한물간 왕입니다. 그의 말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귀담아 듣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의 대세인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하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런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즉 대세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왕으로 추정하여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고 소리치게 됩니다. 이어 3절 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들은 공중 권세 잡은 그 왕의 비호 아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하지만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 대세인 그 왕의 정체가 금방 들통나고 맙니다. 그가 거짓이라는 것을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알게 됩니다. 그 대세였던 그 왕은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나라는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를 섬겼던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왕을 섬기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처음은 고백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섬기는 주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따라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섬깁니다. 그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임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그의 나라요 백성으로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오직 주 예수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굴복이냐 극복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굴복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극복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미 답은 나와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압살롬의 세력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지금 대세입니다. 지금은 그가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이때 상황에 압도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굴복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굴복하는 자들은 상황에 압도되고 맙니다. 그런데 극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상황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벌어진 그 상황과 영원한 가치인 진리를 구별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진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진리로 그것을 대처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상황이 악이라면 진리로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극복은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이 악한 것이라면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극복입니다. 그 극복은 바로 진리로 상대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찬송가 58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마귀가 대세입니다. 들끓습니다.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로 상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니라. 여러분, 진리가 영원합니다. 그 마귀가 아무리 들끓어도 그 마귀는 곧 패망하고 맙니다. 오직 진리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약해져서 현실에 굴복하고 맙니다. 사실은 위기보다 굴복하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반역의 세력이 가져오는 그 모든 혜택을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그가 준다고 하는 부여와 성공에 눈이 멀게 되면 굴복하는 겁니다. 이 굴복하는 사람들 현실의 어려움을 이유로 진리를 벗어납니다. 현실의 상황을 핑계대면서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압살롬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들은 상황에 따라 성을 차지하고 악을 행하며 비단길을 가면서 거짓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 해를 당해도 진리에 거하고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을 잃고 광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위기를 만나지만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냅니다. 이 사람들 현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진리로 상대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위기를 만났지만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을 잃으면서도 선을 행합니다. 이들은 광야길을 가면서도 진리를 살아갑니다. 또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 광야길을 지날 때 비웃으며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로 살아가는 이들을 멸시하며 천대합니다. 이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확고한 정체성이 나를 강하게 합니다. 나의 진짜가 세상의 모든 강함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처음 그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모습이 위기를 만나면서 더욱 발현되고 확고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걷게 했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그때 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 제우스라고 하면서 신으로 추앙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약함을 입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때 바울이 바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극히 큰 계시를 주셨지만 또 가시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말대로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기적과도 같은 큰 일을 행하면서 자만할 수 있습니다. 계시를 말할 때 사람들이 그를 높이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자칫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도 주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해서 여전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긍욕과 박해와 공고 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외치면서 약함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함 가운데 주시는 이 강함은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할 때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약한 것들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위기 가운데 임하는 이 능력은 약한 것들과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극복하게 합니다. 오히려 나는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사람들처럼 광야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지금 만나는 이 위기가 나를 더 강하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진짜 나를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진짜 나, 그것은 한없이 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한 나에게서 드러나고 모든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궁핍을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길을 갑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걷습니다. 마침내 진짜가 된 나는 약한 그때 비로소 강해지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자가 됩니다. 나는 이제 굴복하는 자가 아닌 극복하는 자입니다. 이제 바울의 저 위대한 고백을 떠올리며 약한 한 인간인 나를 고백합니다. 나는 한없이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한없이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한없이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한없이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라고 확신하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능히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굴복하는 자가 아닌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굴복이 아니라 극복을 여러분의 삶의 내용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삶 안에 채워나가십시오. 매일매일 극복하는 겁니다. 주 예수와 함께 극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침내 극복하여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이냐 사명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기가 닥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지?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지금까지 뭘 한 걸까?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위기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앞서 말씀드린 어려운 상황과 현실은 나를 무릎 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삼고 살게 합니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위기의 때에는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타당하기까지 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그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합니다. 일단 이 위기를 넘겨야 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사욕이 내 중심을 채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기가 일면 내 중심에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본능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욕입니다. 사사로운 욕심, 사욕입니다. 그릇된 욕심, 사욕입니다. 사사로운 욕심, 그릇된 욕심 모두가 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욕입니다. 이 사욕을 따르다 보면 그만 지금까지의 은혜를 다 잃게 됩니다. 정말 말하기도 싫지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고도 어려움을 앞세워서 외면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때 사욕을 추구하면서 내가 만난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그 일에 대한 정당화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겠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주를 버리고 내 욕심을 챙겼습니다. 괴로움에 치를 떨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다윗을 등진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윗을 등지면서 하나님도 등지게 됩니다. 그것이 모두 자신의 사욕을 따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반역에 대한 명분, 다윗에 대한 비판, 압살롬이 가져오는 새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욕을 따른 자들이라는 오명을 떨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 사욕을,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그 본성을 거스려서 넘어설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사명할 때입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마다 남다른 고유한 사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거룩하고 숭고한 임무 같은 겁니다. 이 사명은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이것이 사욕을 넘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사사로운 혹은 그릇된 욕심이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사명을 잃으면 사욕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사명을 탁 놓는 순간 나는 자동으로 사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내 인생에선 뭐 숭고하거나 거룩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욕심 채우기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고 아이성을 넘고 만나는 모든 일이 다 사명입니다. 이때 이들은 사명을 하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갔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야훼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르는 사명도 다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욕을 챙기게 됩니다. 이들은 점차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목축이 아니라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그때 풍년을 이루어주는 신이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바알 같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야훼보다는 바알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어느 땐 위기도 만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점차 풍요를 가져오는 바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보면 이들에게는 강 저쪽에서부터 섬기던 신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거주하게 된 땅에서 새롭게 섬기게 된 신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뿐 아니라 이제 이런저런 신들을 접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서서히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르는 사명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간절한 외침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흘러 결국 이스라엘은 야훼를 잊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국교가 바알이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이제 바알의 시대가 온 겁니다. 저 유명한 갈멜살의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때 엘리야가 야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고 하면서 결단을 외쳤지만 응답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들은 야훼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사명도 놓게 됐습니다. 이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에게 충성하며 바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고 말았습니다. 저 풍요의 신 바알에게 모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일이 역사상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대답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다들 풍요로운 세상에 취해 이제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사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사욕을 채운 것처럼 다들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자신의 사욕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풍요의 세상을 섬깁니다. 그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풍요의 세상입니다. 이제 교회가 교인들이 돈을 섬기고 돈을 가져다주는 세상을 섬깁니다. 바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사명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사욕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입니다. 그때 선지자 한 명 딱 남았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건 아닙니다. 저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캐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바알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교회마다 교인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누구를 섬길 것인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고백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저 대다수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시대를 가져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사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 우리가 사욕을 떨칠 수 있습니다. 사욕을 떨치고 사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하면서 사욕을 떨치는 겁니다. 사명을 하면 사욕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명하고 살라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라고, 이를 위해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섬길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뭘 고백했어요? 나는 한없이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내 자신에 대한 고백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에 대한 고백도 하기 원합니다. 아까 봤던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 아니 사명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한마디만 더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할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합니다. 우리가 사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사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욕이냐 사명이냐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을 택할 겁니다. 사명을 택하면서 사욕을 이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사명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선택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압살롬이냐 다윗이냐. 이건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두 번째는 굴복이냐 극복이냐.
어떤 삶을 내용으로 살 거냐, 굴복하는 삶을 살 거냐, 극복하는 삶을 살 거냐. 그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극복하면서 살 겁니다. 할렐루야.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역이냐 사명이냐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사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 겁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의미심장하게 들려져서 여러분들은 그에 따른 바른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